오늘은 십자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그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매우 유명한 철학자분도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초인류 기업이라는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도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죄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죄가 무엇일까? 왜 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보면, 제가 화살을 쐈어요. 평 하고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또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관역, 하나님이 주신 그 선명한 기준, 진리,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냐? 양궁 같은 거 한번 볼 때 한번 숨을 잘못 쉬면 그 화살이 이상한 데로 날아가지 않냐? 죄라는 것은 실수일 뿐이다. 그 실수를 관용하게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러한 기독교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제가 글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한 번 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버린다면 이것은 더 이상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죄로 그냥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거짓은 거짓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합니다. 그 또 다른 거짓말이 또 탄로날 시점에 그것을 또 다시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이것이 드러날 시점이 되니까 나중에는 꾸며서까지 그 거짓을 만들어내게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거짓은 계속적인 거짓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습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실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실수다, 여기서 우리가 덮어주는 것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식하고 돌이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는 자라고 또 자라고 장성하여 나중에는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준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할 때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들이 우리에게 죄를 심겨주고 우리가 죄를 알게 하고 죄의 길에 계속 들어서게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도적질 당하는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가져가 버리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죄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밀어놔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보면 이게 어둠이었구나라고 알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둠을 잘 몰라요.
그냥 어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빛이 하나 딱 생기면요, 아, 이게 어둠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없으면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잘 몰라요. 관역이라는 선명한 실체, 그 기준이 있을 때 벗어났구나 안 벗어났구나라는 걸 알듯이, 하나님이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야만이 우리에게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한없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것을 품어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넓고 큰 은혜의 모습을 경험할 때 끝이 없는 평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드리워질 때 우리가 평안을 알고 기쁨을 알고 사랑을 알고 또 죄까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은혜로, 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열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땠는지, 죄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내가 어땠는지. 첫 번째, 아,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 죄인지 몰랐어요.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러면 성을 갈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딱 봤을 때 죄를 차단해 버립니다. 야,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자꾸 불편하거든요. 죄가 자꾸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또는 그 죄가 내게 오는 알려주는 그 빛을 차단해버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누구나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죠.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은, 아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유별나게 오버질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옛날에 그렇게 썼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 하고 합리화시켜가며 죄를 죄로 보지 않도록 자신의 모습을 감춰간다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와요.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제가 이 500주년 때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걸어놓은 95개의 조 루터의 방방문도 오랜만에 읽어보고요. 루터의 신앙이 어떤 건지 또 책도 한번 보고요. 이렇게 보면서 결론을 지은 게 있어요. 나부터 개혁해야 되는구나. 우리 한국교회도 개혁해야 되고, 이 땅도 개혁해야 되고,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개혁돼야 되지만, 정말 개혁돼야 될 가장 처음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신앙은 이거 신앙이 아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라. 교황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라면서 나와서 수도 없이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화형당하고 수장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가톨릭 교회에서 취한 태도가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왔느냐? 아니면 두 번째, 그 길을 차단하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고 재판하고 돌아갈 때 사람들을 고용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화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밀란으로 의하여 많은 군중들이, 성난 군중들이 이들을 죽였다라고 치부해버리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더 막기 위해서 탄압하고, 그 탄압에서 더 이상 안 되니까 교회를 더 웅장하게 짓고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대고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면죄부 판 돈을 가지고 더 큰 성당, 더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완악함이고 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어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우러러보는 그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욕설도 서슴없이 하시면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이 행해야 될 길,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씨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입을 막고 죽이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죄라는 것이 바로 이래요.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회개하면 다 씻어준다는데 한 번 더 하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분이기에 그것까지도 보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한테 왕이 되려고 한다는 누명까지도 씌워버렸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런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시던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앞뒤 분간도 하지 않고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가 죄로 덮지 않고 내 삶에 그 죄가 번지지 않게 하고 그 죄가 내 삶의 자리를 잡지 않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와 그 죄를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피값을 내가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인물 한번 꼽아보세요. 지난주에는 제일 저주받았던 사람들 얘기했죠. 오늘은 제일 사랑받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네,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의 마음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모든 뜻을 품게 하시사 다윗이 하는 일을 모두 이루겠다고까지 약속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이 다윗은 죄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다윗. 우리가 다윗의 범죄, 가장 치졸한 범죄를 꼽으라면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다윗도 늘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성 안에서 쉬게 됩니다. 쉬면서 성 안을 거닐다가 저기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을 보고 간음의 마음을 품습니다. 음욕의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은 왕이니까 그래, 내 권력과 내 힘을 이용해 저 여인을 내 것으로 취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자신에게 데려와 이 여인을 범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이 간음을 한 것을 느끼고 이제는 이거 어떻게 하지? 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거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떻게 덮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와서
동침한 것으로 꾸며대면 나와 동침한 사건이 무마되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자칫 자녀를 잉태한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아이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파발을 띄워서 야 우리아, 너 왕이 부르는데 한번 와. 왕이 너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래. 그랬더니 충직한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발 씻고 아내를 품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합니다. 다윗은 당황합니다. 죄를 덮어야 되는데 죄를 덮을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 자식 쓸데없는 충성하고 달려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이 죄를 덮을 죄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에 이릅니다. 그래서 다시 파발을 띄웁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인이었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저 여자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취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실행에 옮겼어요. 또 다른 큰 죄를 가졌어요. 이거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러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내 여인으로, 내 소유로 취해버립니다. 죄가 죄를 덮고 또 죄가 죄를 덮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다윗조차도 죄 안에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죄가 들어왔을 때 한 번에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적인 죄를 덮기 위해서 지속적인 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를 죄로 계속 덮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죽였고, 빌라도도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줘 버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방구를 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끼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가는데 아무도 타지 마라. 아무도 타지 마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탔을 때 흠칫 놀라며 땀이 이만하게 흐르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면 막 꽉 차서 올라가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방구를 낀 거예요. 방구를 꼈는데 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다들 밥 먹고 올라왔는데 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찔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방구 낀 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옆에 있었던 김대리가 보이네요. 근데 김대리가 어제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넌지시 한마디를 던집니다. 야 김대리, 너 어제 배 아프다며? 배 아팠다며?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자기는 김대리를 위해주는 척 했지만 결국은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방구는 김대리가 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방구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생각해내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든 내 생존을 다 걸고 찾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생각하는 거예요. 김대리가 어제 배가 아팠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덮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이사의 충신인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의 직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칭송받던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도 제가 이사하고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 십자가가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특이합니다. 십자가가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이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 십자가예요. 또 하나의 십자가는 뭐냐면요, 좀 작은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나의 안위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것을 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내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에 매일처럼 달려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처럼 나의 죄와 나의 욕정과 나의 욕심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빌라도처럼 다윗처럼 그 죄를 죄로 덮는 일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보세요.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다윗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고 결정이고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돌이 생기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색다른 얘기를 하시네. 내가 이 자존감 하나 가지고 이 고집과 아집 하나로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과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충돌하고 싸워요. 부딪혀요.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리구나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달렸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생각, 내 기준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꺾고 주님께로 계속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기도에 포함됩니다. 간구라고 해서. 그러나 나의 뜻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들음으로 그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아집과 고집과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그 관역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여러분도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십자가의 자리를 차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속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정말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어요. 그 미움과 분노와 화남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품은 야망을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내 죽어라 한 달 동안 열심히 죽어라 뼈 아프게 그 모든 굴욕을 참고 벌어낸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인정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죽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와 기도,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서는 언제든지 바꿔도 돼요. 뭐 생각 있으시고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세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에요. 아, 오늘 내가 예배를 봤으니 오늘 주일 성수한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내 몸 하나 살짝 얹어내는 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들고 와서 밥 먹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냥 서 있어서 그냥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의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1대1로 다 만나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하신 그 날, 그것이 바로 오늘이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더 이상 문제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취해져야 돼요. 성취되어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깊고 깊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한 것,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것, 그 감사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 그 기쁨이 넘침으로 내 안에 늘 평안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래요. 그러면 이게 뭐야? 옛날에 어린아이들이나 처녀들을 막 목을 따가지고 막 피를 쏟고 막 이렇게 제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드리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까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상의 화를 풀고 막 복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제물로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 아집, 고집, 경험,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나의 삶의 기준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고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더 많이 갖기 원하고 더 크고 좋은 곳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큰 권력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고 온전히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오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비어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이고, 허무하고 허망했던 황량했던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그 생명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합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의 눈치도 보고 저 사람의 눈치도 보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삥땅도 쳤다가 막 별짓을 다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죄로 인식되는 순간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새롭게 씻음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고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매일처럼 취해야 될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매일처럼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아니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하철을 타고 아니면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에도 아니면 내가 화장실에서 큰일 보며 앉아있을 때에도 관계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